본 영상은 청주 순복음교회에서 심우하셨던 김상호 목사님의 신앙 간증과 천국 간증을 토대로 제작되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시골 오지 마을에 하나님을 믿는 세댁이 시집을 왔습니다. 그 가정은 새신랑은 물론이고 온 가족이 믿지 않는 불신 가정이었습니다. 주일이 돼서 새댁은 예배를 드려야 한다며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갔습니다. 밭에서 일하던 시부모와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바쁜 농사철에 농사일을 시부모에게 떠넘기고 교회에 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온 동네 사람이 그녀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됐다고 여긴 시아버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어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오는 며느리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돌에 맞은 며느리가 바닥에 쓰러져서 피를 철철 흘렸습니다. 시아버지는 가슴이 철렁해서 며느리에게 달려갔습니다. 며느리는 뒤통수가 깨져 피를 흘리면서도 괜찮다며 되레 시아버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 일이 있고 가족들의 핍박은 조금 주춤했지만 여전히 그녀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가족들은 그녀를 어르고 달래고 윽박지르며 교회에 나가지 말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흔들림 없는 반석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 그녀의 믿음은 결국 불신자였던 남편 김상호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었고 시부모 또한 예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일본의 항복으로 우리는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도 잠시 한반도에 미군과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38선 이남은 미군이 이북은 소련군이 분할 통치하였습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기습적으로 남침을 감행하면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북한군은 무방비 상태였던 남한을 삽시간에 휩쓸었고 국군과 유엔연합군은 낙동강에 최후의 방어선을 펼치고 북한군의 공격을 6주 동안 막아냈습니다. 그 사이 북한군의 점령지에서는 소위 인민재판 등의 조직적인 전시민간인 학살이 자행됐고 기독교인은 그들의 중요한 공격 대상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전쟁 동안 전국에서 1145명의 기독교인과 천주교인이 희생됐고 177명이 피랍되어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하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확인된 숫자에 불과하며 알려지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당시 김상호 목사님은 충청도 지방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한 목사님은 인민군의 눈을 피해 산속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몰래 마을로 내려와 교인들의 집을 신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동네의 남정네들이 인민군에게 학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남편과 자식을 잃은 사람들은 시리에 빠져 넋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하늘만 쳐다봤습니다. 생기가 넘치던 마을이 하루아침에 유령마을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보다 못한 마을 이장님이 친구인 김상호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장님 또한 학살극의 희생자가 될 뻔했으나 하늘의 도우심으로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인민군의 눈에 띄어서 좋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직접 나선 것은 그만큼 마을 분위기가 흉흉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이장님은 목사님에게 도움을 청하면서도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장님은 산속에 숨어서 한 목숨 부지하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냐고 자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잠긴 마을 사람들을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김 목사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김상호 목사님은 마을 사정을 듣고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무엇인가 결단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을에서 부흥회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부흥회를 통해 마을 주민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평안을 되찾아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민군이 점령한 마을에서 부흥회를 하겠다는 것은 죽겠다는 소리나 다름없었습니다. 북한 공산주의의 기독교 박해는 일제가 했던 것보다 더욱 잔혹했기 때문입니다. 북한 공산당은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종교 박멸 정책을 시행하여 북한에 살던 기독교인 3만여 명을 반역자로 처벌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제안에 이장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한숨을 쉬고 목사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마을 돌아가는 사정이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매일반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부흥회 날이 왔고 동네 사람들은 이장님의 설득에 못 이겨 하나둘 이장네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마을 부흥회가 시작됐습니다. 김상호 목사님은 불도 없이 달빛을 조명 삼아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창 설교하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슬그머니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장님까지 도망쳤습니다. 그제야 이상한 생각이 들어 주위를 살펴보니 인민군이 이장 집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김상호 목사님은 속으로 이젠 틀림없이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왕 죽을 바에야 설교나 원 없이 하자며 더욱 목청을 높였습니다. 목사님은 이것이 생애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눈앞에 있는 인민군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부르짖었습니다. 도망쳤던 이장님과 동네 사람들은 김 목사님이 걱정돼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담벼락 아래 숨어서 몰래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모두는 믿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총뿌리를 겨누고 접근하던 인민군 병사들이 걸음을 멈추더니 넋을 놓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살기등등하게 목사님을 겨눴던 총구가 서서히 내려가더니 급기야 지휘관으로 보이는 군인이 가자하고 병사들을 인솔하여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어떤 병사도 그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순순히 돌아섰습니다. 군인들이 떠나자 담 너머에 숨어있던 이장님과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목사님을 붙들고 울었습니다. Yet I pray that God will use my humble efforts so that people everywhere may hear the ultimate story of love, the story that begins once upon a tree. 이장님이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본 것 같네. 그리고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자네가 죽는 줄 알았네. 그런데
인민군이 자네에게 다가오자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치더니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자네 주위에 둘러서는 게 아닌가. 그 수가 군인들보다 더 많았다네. 그 뒤로는 인민군이 자네에게 접근하지 못하더군. 그리고 군인들이 물러가자 흰 옷 입은 사람들과 하늘의 빛도 사라졌다네. 이젠 나도 자네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네. 그 일이 있고 김상호 목사님은 충청도 지역에서만 4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남원, 청주, 부산 순복음교회의 당회장을 역임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사건은 김 목사님이 청주 순복음교회에서 목회하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모진 세월을 묵묵히 견디며 든든한 믿음의 반려 역할을 해주던 사모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모님의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나 김 목사님은 아이들을 데리고 무덤을 찾았습니다. 무덤에 도착한 목사님과 아이들은 반으로 갈라진 묘를 보고 아연실색했습니다. 잔디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폭우가 쏟아지자 분묘의 흙이 쓸려 내려갔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살아서 숨을 쉬셔서 무덤이 갈라진 것 같다며 무덤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김 목사님도 빨리 엄마를 캐내라고 소리쳤습니다. 목사님은 울면서 흙을 파헤치고 있는 아이들을 달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를 잃고 상심하기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의 빈자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져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 내색하지 않았지만 목사님 역시 인간이었기에 슬픔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하루는 견딜 수가 없어서 마당에 자리를 깔고 성경을 낭독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목사님이 막 찬송을 부를 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가 와서 등을 칼로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곤 심장이 뛰질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그 자리에 쓰러지며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때 별 3개가 지상으로 내려오더니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흰옷 입은 새 천사였습니다. 한 천사가 그의 옆구리를 잡고 집으로 가자고 하였습니다. 목사님은 뒤를 돌아보고 누워있는 자신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고 저기 누워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당신이 50평생에 들어있던 껍데기입니다. 이제 집으로 갑시다. 말을 마친 천사가 그를 안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북극 지역을 지나 별들 사이로 한참을 나아가자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눈부신 장소였습니다. 그곳에는 수정처럼 반짝이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이 있었습니다. 성의 입구를 천사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다가가자 한 천사가 책을 펼쳤습니다. 책에는 목사님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정시대 때 일본인의 구두를 훔쳐 신은 것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회개하였으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미 용서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생명책에 김상호의 이름이 있다며 들어가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목사님은 그를 인도했던 천사를 따라 성문을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기막힌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천국 천사들과 성도들이 할렐루야를 외치며 목사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환영한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자 천사와 성도들이 더욱 큰 소리로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김 목사님은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을 둘러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했던 천사가 영광의 천국을 안내하였습니다. 처음 방문한 곳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도심 한가운데였습니다. 도심을 가로질러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가를 따라 많은 나무가 심겨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천사와 성도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나무에서 과일을 따서 먹자 몸에서 순식간에 향기가 되어 뿜어져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그들을 보았는데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가 발산되고 있었습니다. 천국에는 병이나 재앙이 없고 어떤 괴로움과 비통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눈물도 없고 실망이나 좌절 또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목사님을 안내하던 천사가 말했습니다. 자, 다음 장소로 이동합시다. 목사님은 천사의 안내를 받아 큰 공회당 같은 건물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건물의 맨 윗자리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셨고 맞은편 앞자리에는 순교자들이, 다음 자리에는 주의 종들이, 그 다음 자리에는 평신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을 안내하는 천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보러 갑시다. 목사님은 빠르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언제 오셨는지 예수님이 목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보좌에서 영광스러운 빛이 나와 사방을 비추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천둥치듯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구름과 안개로 자욱했고 큰 빛이 뿜어져 나와 하나님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좌 위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보좌를 중심으로 큰 광장이 펼쳐져 있었고 그곳에서 천천히어 만만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아름다운 음악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바다의 물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세상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천국의 음률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천국이 너무 좋아서 계속 머물고 싶었습니다. 하나 예수님께서는 오래 머물 수 없으니 어디가 보고 싶으냐고 물으셨습니다. 제 집사람이 일주일 전에 이곳에 왔는데 만나보고 싶습니다. 잠시 후 목사님은 저택들이 줄지어 있는 곳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곳의 집들은 너무도 찬란하고 아름다워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중 한 저택에서 하얀 세마포를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나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목사님의 안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으나 이내 그녀의 뒷머리를 보고 아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뒷머리에서 보석처럼 찬연한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아버지에게 돌에 맞아 생긴 상처였습니다. 세상에서는 흉측했던 상처가 천국에서는 아름답기 그지없는 상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반가워서 여보라고 하자 여인이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부인이 아니고 다 같은 형제입니다. 당신과 아이들이 내가 죽은 것을 너무 슬퍼하기에 내가 예수님께 부탁해서 당신을 잠시 방문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들에게 지상에서 살던 어머니가 천국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알려주고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 열심히 예수님 섬기다가 천국에서 만나자고 전해주세요. 목사님이 작별 인사를 하려고 사모님의 손을 잡으려고 하자 사모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은 몸이 아직 땅에 있고 천국 사람이 아니니 내 몸을 만지지 못합니다. 그렇게 사모님과 아쉬운 작별을 한 목사님은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들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외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 예수님을 잘 믿는 줄 알았던 친구는 집도 없이 지냈고 세상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었던 친구는 사람들에게 이미 영광을 받아서인지 천국에 집이 형편없었습니다. 반면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친구는 천국에서 크고 아름다운 집을 갖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천사가 목사님을 재촉하였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야 합니다. 목사님은 예수님께 인사하고 천사와 함께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멀리 작게 보이던 지구가 점점 커지더니 어느새 목사님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안에는 관이 있었고 관 옆에 목사님이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앞에서 교역자들이 모여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자기 시신의 발치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뒤에 있던 천사가 강하게 목사님을 밀었고 목사님은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다시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망진단서를 받아놓고 입관 예배를 드리던 교회 장례위원들은 갑자기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자 혼비백산에서 모두 달아났습니다. 목사님은 천국에서 머문 시간이 기껏해야 30분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데 실제로는 사흘이 지나 그날이 바로 장사날이었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격동기를 살아낸 김상호 목사님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적잖은 밑거름이 되었으며 2007년 11월 향년 88세의 나이로 바람하지 않던 본향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 지나가는 순례자의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도 되는 양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더 누리고 더 즐기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을 때 그것 중 어느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끼던 것은 모두 녹이 나고 썩어질 것들 뿐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미움도, 원망도, 가난과 고통도 경험상 아주 빠르게 지나갑니다. 남는 것은 내 영혼이 영원히 지낼 곳의 선택뿐입니다. Comfort my worries through the night until day.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In the darkness, Lord Jesus, I am the devil's prey. So I beg of you, please just stay, stay. Sometimes death can be a blessing. One of the few who stayed until they lowered Jesus down from the cross was his mother, Mary. It had been torture to stay and watch her son suffer so, but now his suffering was over. And though her heart was breaking, she must have felt a sense of relief. Precious Jesus, now your suffering's over. Poor and tortured body, now